2024년도 5월 21일 새벽 2시 5분입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입니다. 지금까지 23년부터 오늘까지 창세기 1장부터 읽고 해석하고 독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 15장입니다. 자, 저 나름대로 또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도다. 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15장 욥의 친구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엘바스의 두 번째 충고입니다. 그 엘바스하고 욥이 이제 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요.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너 죄악이 너 입을 가르치나니 너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 입이라. 너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너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너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너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너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너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마음에 끌리며 너 눈을 번쩍여 너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너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다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쪽에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 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이 있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갈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쾌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15장이 이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두 번째 충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독해를 해놓은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2절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동풍은 농작물에 해가 되는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을 말한다. 그렇군요. 동풍이란 말은 그 중동 지방에 바람이 부는데 그 농작물, 사람이 식량이 되는 농작물에 그 아주 나쁜 해를 끼치는 뜨거운 바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마음에 열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될 말이냐는 것이다. 동풍의 피해에 대해서는 창세기, 레위기 등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욥의 마음속에 동풍처럼 뜨겁고 거친 열기가 가득 찼다는 신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마음에 이제 뜨거운 것, 화병, 분노 그런 게 이제 가득 차 있다고 그 엘리바스가 충고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욥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랬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너는 그럴 것이다 하면서 자꾸 책망을 하고 그래요. 이게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이게 듣는 나도 좀 이제 기분이 약간 나빠지고 그러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오고 그럽니다. 3절 유좋지 아니한 이야기, 쓸데없는 말, 즉 허튼 이야기를 말한다. 이 책을 번역한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는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말이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통일신라 이때 고려 시대까지는 사람들이 참 활발하게 한반도에서 살고 그랬는데 이 조선 시대에 중국 뭐 송나라 명나라 그쪽에 유학이 들어오면서 그쪽보다 이제 더 이제 유학을 현재 탈레반 애들처럼 신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인권이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러잖아요. 번역을 해도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다시 번역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4절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엘리바스는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자로서 욥이 거침없이 쏟아 놓는 말을 듣고 불안감마저 갖는다. 그가 욥에게 신앙심마저 아예 내팽개쳐 버릴 참이냐고 실문하게 된 것을 보면 그는 욥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신앙심을 포기한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욥이 자기는 무고하며 죄가 없고 하나님의 처사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 자신을 교묘하게 방어하고 자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엘바스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5절 간사한 자의 혀. 간사한 혀는 그럴듯한 말로 비뚤어진 마음을 용케 가려보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죠. 5절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여 하늘과 지상의 일을 토의하거나 결정하는 지표로 생각된다. 천상의 국무회의 그런 거 갖고 그런 거겠지. 위에 그런 거. 우리 인간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이 규절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한 것처럼 또는 지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아는 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 잘난 척 하지 말라 뜻이고 그래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고 나무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피병에 걸려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이 자부심마저 사라지게 되면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자부심은 개똥철학이라도 자부심은 가지고 있고 그래야 돼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털끝만큼도 너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자 14절 여인에게서 난 자 나약하며 불완전한 인간을 가리킨다. 반드시 원죄와 결부시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원죄 이런 거는 참 이게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러는 거예요. 여인에게서 난 자, 자연의 섭리, 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인에게서 나지 않고도 인공 수정을 통해 가지고도 생명체는 태어나고 그런 게 과거, 현재, 미래 꼭 그렇습니다. 유전자, 생명 창조 공학, 유전자. 거룩한 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로 묘사되거나 여러 계급의
천상적 존재로 묘사되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 천사들은 진짜 뭐 빛이 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래요. 지금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SF에서 말하고 있는 스타워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광선검을 쏘고 초능력을 그런 게 아니라 그 단계는 넘어서 버린 존재들이고 그래요.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차원과 차원을 그냥 순간으로 이동해 버리는 그런 존재들.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그래야지 우리와 같은 그 행성에 살고 있고 기술 고도 기술 문명에 고도를 발달해가지고 항성과 태양, 별과 별을 여행하는 존재들은 천사가 아니고 그래요. 그들은 그냥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천사들은 차원을 넘나드는 거. 차원이란 말은 차원들, 우주들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렇잖아요. 자, 16절.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인간은 가증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욥 한 사람을 가리켜 비난하고 있다. 엘리바스가 욥을 이렇게 이제 상피병에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을 또 이렇게 또 이거 까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고 그래요. 분명히 그 엘리바스가 욥을 까고 있고 듣는데 그러나 그 욥은 이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였고 단지 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부패하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없다. 사람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신을 믿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에돔 사람들은 지혜의 전통을 자랑하였다. 따라서 이 땅을 아라비아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역사 초기의 지옥으로 전쟁이나 분쟁에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엘리바스가 언급하는 지혜자의 전통에 외래의 종교 사상이나 윤리적 관습이 혼합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외인과 문명과 문명이 소통하고 왕래하고 그러면은 그게 짬뽕이 되어버립니다. 21절 놀라운 소리. 다가올 재난에 대한 위험 실현하는 뜻이다. 멸망시키는 자, 심판을 집행하는 사자로 보기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물의 배, 불량배, 조직 폭력배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공권력이 부패하게 되면은 공권력, 판사, 검사, 경찰이 또 그 백성들을 또 뜯어먹고 살고 그래요. 24절 환난과 고통. 불안과 초조가 밀어닥치자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 버둥거린다는 뜻이다. 25절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구절은 고난과 궁지에 몰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맞서 주먹을 휘두르고로도 번역된다. 26절 목을 굳게 하고 이러한 표현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을 나타낼 때 쓰였다. 인간은 거짓된 믿음과 악한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극히 교만해지고 사나워져서 자기의 욕망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나 대적하고 나서게 된다.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는 자신이 만든 방패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엄청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무거운 방패를 들고 감히 하나님께 달려든다. 번역된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종교가 세속화되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상의 거짓과 구조적인 악을 받아들일 때 종교는 지극히 교만해지며 그들을 경고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 백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높아질 때 그들의 신학과 교권을 방패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신학이라는 학문과 종교의 권력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가두리가 되어버리고 거대한 뭐 국가 같은 기관이 되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여긴 또 이제 그 계급이 나눠지고 소위 말해 가지고 군대 조직처럼 되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종교 조직이.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요. 종교 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영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적인 이야기고 하고 그러는데 하기야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수만 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27절 살이 찐다는 말은 무절제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악한 삶을 의미한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등지는 죽음의 지름길이다. 28절 이 살이 찐다는 말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그래도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 20대 아주 빼쩍 마르고 10대, 20대 때 아주 그 배도 안 나오고 그러던 몸들이 30, 40, 50 되고 그러면 배도 나오고 몸이 풍선처럼 엄청나게 부풀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고 70대 지나고 80대가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향으로 가가지고 저승으로 가가지고 죽어서 이제 저승으로 갈 때쯤 되고 그러면은 우리 육신은 피골이 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육체에 대해 가지고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내가 살아오면서 딱 보고 그러니까 영혼은 아닌 것 같아. 영혼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계속 이제 영성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하나님을 흠모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육체는 엄청나게 늙어가고 그러는데 영혼 영혼은 더욱더 이제 그 순수성이 되고 그 부패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 영적인 것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좀 말로 좀 표현하기 힘든데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또 우리는 또 그 꿈을 많이 꾸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꿈들 그런 걸 딱 보게 되면은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마귀야 물러가라, 잡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뭐 요즘 이제 뭐 제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종로하고 성북구에 이런 그 천주교가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 신부들 같은 경우는 별로 표시가 안 나고 그랬는데 뭐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표시가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과 이제 거리 진학하고 그러면은 나도 이제 모르게 인사하고 목례하고 그러면 왜 그분들이 풍기는 향기가 딱 보고 그러니까 그 수녀 옷을 입고 있어 가지고 풍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을 수녀님들의 얼굴을 딱 보게 되면은 뭔가 이제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보이고 뭐 천성천하 유아 독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니고 나는 우리 어머니 따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자, 황무한 성읍. 황무한 성읍이라는 것은 사악한 자가 성읍을 침략하여 노략질함으로 성이 파괴되며 주민이 흩어진다. 따라서 정복자는 황폐한 성읍과 인적이 끊긴 곳을 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거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30절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려니 한 번 어두움이 땅에 덮이면 벗어날 길이 없고 악인은 심판의 불길에 소멸된다. 불꽃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말한다.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라. 요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영상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뭐 화산이 폭발되는 현장을 촬영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죽기 직전에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영상이 있고 그래요.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이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그럽니다. 환경을 피할 수가 없는 거. 34절 사곡한 무리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것을 곡해한 무리들 위선자 또는 외식하는 자를 가리킨다. 뇌물을 받는 자 뇌물을 받았다고 공유롭게 다스려지는 뇌물을 받는 자 뇌물을 받았다고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그 거처가 심판의 불에 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검사들 같은 경우 이제는 봉급을 더 많이 주고 이 검사나 판사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로비하려고 하는 스폰서들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법의 공의가 살아나고 그러는 거지. 요번에 딱 보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한국에서 검사 생활하고 그러면 스폰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빌빌하고 싸움도 못하던 애들이 두드려 맞던 아이들이 사법고시나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지. 그럼 세습자가 되어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래 골로 차지하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더 사악하게 변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부패 타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이것들이 부패 타락하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존재할
가치도 없는 국가와 국민이 되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 35절.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베테는 배를 가리킨다. 악한 자의 배는 불행의 씨, 곧 거짓을 배웠으니 재난을 낳을 뿐이요 뱃속에는 다만 황당 것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뜻이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문학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패 타락과 모순되는 점들을 보고 그러면은 그 저항하지 않고 그러면은 노예가 되고 노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 기득권들 그들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고 뭐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기득권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없는 그 평민들 자녀들 중에서 그 사다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사냥개 역할을 하는 이제 뭐 검사들 판사들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그들이 부패 타락하고 그러면은 민초들 같은 경우도 저항을 해가지고 그들한테 달려들고 보복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들은 민초들을 개패듯이 패면서 왜 민초들은 맞기만 하나 저항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피아, 야쿠자, 조폭이고 그래요. 건달들. 아주 센 양아치들 말고 그런 것들은 뭐 사람이라는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를 만드는 이제 그 돌리는 경제인들도 있고 그래 되고 근데 왜 그렇게 법을 막고 그러면 그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버릴까? 그들이 또 옷을 또 벗게 되면은 일반인들보다는 엄청난 죄를 지은 놈들, 그 국민들이 등쳐먹은 놈들을 변호하고 또 그걸 또 승소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받아내고 그게 인간 세상이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 세상.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노래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나. 민초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어머니들이 모이고 그러면은 그 뭐 초라한 그 저기 교회 그 저기 그 시멘트 바닥 그 흙으로 만든 바닥에 앉아 가지고 울면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새석하네요. 아마 그 노래를 부르시던 뭐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평생 이제 성경책만 보고 바르게 살다가 가신 어머니들 내가 거기 가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간 천국이라는 곳에 저승에 가보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이제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뜨이고 그랬을 때 간혹 이제 만나는 영적 존재들이 보고 그럴 때 참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에, 너의 눈에, 당신들의 눈에, 인류 전체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존재는 없어요.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를 위로해줄 존재들도 없고 이 지상에는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그러시잖아요.
야훼, 샹다이, 엘, 하나님을 놓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고 그래요. 자,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종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나 자신이 불패 타락하지 않게 위해 가지고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을 때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을 때 깨끗하게 가고 그러자죠. 깨끗하게. 지금 뭐 영상 또 만들고 있는 거 정치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민초로서 민중으로서 대중으로서 민중과 대중 중에 배운 자로서 깨달은 자로서 노비가 아닌 자로서 대장부로서 사나이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종교 경전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그 정치 문제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야죠. 다른 영상 만들고 그래야죠. 여기서는 욕은 하지 못해요. 정치 영상 같은 경우는 욕도 하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티오 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